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017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며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으로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올려 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맘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 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한복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송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원단 메시지 전도자의 삶, 일심전심 목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이라는 흐름을 타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또한 2016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선포 속에 3년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아버지 주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시여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각 성도들 아버지 렘넌트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와 응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히 복음이 답이 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전할 자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먼저 가신 지사님들의 응답으로 아버지 주님 복음에 필요한 자녀들을 한 식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름다운 교회의 반석 같은 교회를 통해 원리스 지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큰 로마라는 나라의 12제자가 복음의 씨앗으로 역사를 바꾸듯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 2017년 제2의 알리티슈 축복을 하나님을 주신 나의 것으로 기도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 속으로 성령 인도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성도의 아버지 교회화와 성숙한 찬양대가 설 수 있도록 2017년에는 인도해 주시옵시고 중직자 아버지 또한 피역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줄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모든 2016년에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소중한 직분자들이 아버지 세워지며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는 나와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과 하나님 주신 경제가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우선순위로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이 이 일과 이 일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보도하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갱신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2017년 표어로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시작의 말씀이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개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제이자 표어는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2017년에는 교회 일꾼이 세워지고 현장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산이나 들에 이렇게 가면 뱀 껍질이 이렇게 막 있어요. 뱀은 껍질을 벗고 성장해야 살아나요. 뱀이 탈피하지 못하면 죽어요. 왜 탈피를 못할까요?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쥐약 먹은 쥐를 먹었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약해졌거나 그럼 탈피하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옛날 내 생각과 그 고정관념과 아집과 고집과 내 각인된 것, 내 인생에 뿌리 내린 것, 내 체질된 것 그게 만약에 망하는 체질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냐 나쁜 대통령이냐 이전에 지금 심각한 문제까지 왔잖아요.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정도면 누가 봐도 헌법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정권 그 뿌리를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참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기회가 있었지만 탈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될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잡혀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재앙시대를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전 성도의 교회화. 제가 목회자가 돼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교회 중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받고 또 망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이 다 약했잖아요. 교회관이 확실한 분들은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쓰러질 일이 있어도 안 망해요. 저는 그걸 봐왔습니다. 교회관이 약하면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 갖고 와서 해결되고 가야 돼요. 오히려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비종교인이 50%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죠? 하나님 찾지 말자 이거. 신 그런 거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바벨탑 계속 쌓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 성도의 교회화, 전 성도의 제자화, 전 성도의 현장화, 이걸 좀 부드럽게 바꿔주라는 요청을 받고 교회 사랑, 말씀 사랑, 현장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째요? 훨씬 부드럽고 좋죠. 전 성도의 교회화는 어떻게 이룹니까? 모든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일단 어디에 오기 싫어져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그리고 예배와 멀어져요. 혼자서도 예배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싫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 싫어져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성경책이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 더 깊이 말하면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거. 완전 신세계예요. 호롱불 밑에 살다가. 흰장로가 쫙 깔렸는데요. 야, 신세계예요. 그리고 나서 군산으로 이제 학교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모르는데 처음으로 영화를 본 날.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는 다 놓치면서 그런 것 막 기억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할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어찌 그랬지? 제가 이제 예배를 1년 동안 안 드리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한 2년을 쉬었습니다. 1년은 이제 한 몇 개월은 병원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투방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산에 미군 미사일 기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미군들 막 미사일 기지, 제가 그 부대로 갈지는 몰라죠. 방공포대라고. 근데 군기가 굉장히 세요. 한마디로 아침에 가서 의도 트지고 저녁 때 나올 때 의도 트지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고참들이 뭘 시키냐면 버스 타고 그 미군 부대 그 저 산에서부터 쫙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한 40분 이상 걸려요. 그 오는 동안 뭐 하겠어요? 일단 한때까리 하고 내려오면 이제 막 먼지투성이에 한잔 해요. 그게 이제 약간 그게 하나의 전통처럼. 그러고 이제 오면서 버스에서 고참들이 시킨단 말이에요. 누구 가서 노래 불러하면 그 버스 안에서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야, 제가 원래 A형 부끄러움 많고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말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못하면 더 시켜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노래 실력을 쌓았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훈련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는 몰랐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목사가 될 줄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그 버스 앞에서 그것도 앞에 나가갖고 사람들 관중 동네 사람도 타고 한 번은 동창 여자애가 탔더라니까요. 아, 얼마나 쪽팔리든지 모자 눌러쓰고 그래도 했어요. 왜냐? 잘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군산까지 가요. 우리 동네에서도 군산까지 한 20분 버스로 가거든요. 월명공원이라고 있어요. 월명공원으로 집합해갖고 거기서 또 몇 시간 또 시달리다 와야 되니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그때 18번지가 몇 개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 사랑은 뭡니까? 내가 사명을 죽을 때까지 나는 교회에서 뭘 하다 가야 되겠다. 할 게 없다.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아무도 안 하는 화장실 청소. 버스, 차량 운행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병이 온다네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늙습니다. 늙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아니면 청년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80세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더라고. 70살 넘은 할아버지가 300cc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갖고 계속 떨어지는데 몇 년 동안을 도전해갖고 결국은 300cc 타는 날 세상에 이런 일인가 나왔는데 저는 감동되더라고요. 77세인가 된 할아버지가 탁 300cc 타고 가는데 멋있다. 물론 복음으로 보면 뭐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120살까지 큰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사랑입니다. 전 성도의 제자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모든 성도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조용히 같이 갑니다. 안 그러면요,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터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말씀을 타고 가야 이런 저런 문제들이 다 덮어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직자 피택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목사님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 목포에 조영찬 목사 있잖아요. 참 저 양반 어째 목사가 됐을까? 목사를 안 하려고 제주도로 도망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제일 못 찾을 곳을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였나.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전 옛날에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고등어 머리만 계속 잘랐대요. 고등어 대가리 자르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양반이 생긴 건 고등어 대가리 잘라도 되게 생겼지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예요. 여러분 무속인들 가서 보세요. 자기가 무속인 되고 싶어갖고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이 계속 뭐라고 해코지하고 몰아가고 그래요. 결국은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는 게 무속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목사를, 교회의 중직자를, 성도를 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다 어쩌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멋있다 안 멋있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 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냥 농담 삼아 제가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하고 아까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1월 1일이 무슨 날이지?
다 알더라고요. 예. 목사님 생일. 그래 하고 그냥 옛날 같으면 야 니네 뭐 해줄래? 그런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도 안 했더니 선아가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나 차도 바꾸고 싶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가죽 장갑이 찢어졌다. 제 생각에는 자가 해준다면 양말 한 켤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시냐고 하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이. 죽음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서 18장 7절. 나의 말이 나의 멸망을 부르고 나의 영혼을 묶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언어가 뭐예요? 욕하고 개자가 들어가요. 방금도 촛불 집회 가면서 애들이 개 신기하다. 우리 어른들이 늘 개새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개자를 앞에 접도로 붙여섰어요. 모든 일에 개가 들어가요. 이게 참 우리 세대의 대물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살벌해요. 욕을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는 그런 죽음의 언어를 아무 생각 없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우리가 그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마디가 사람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현장 사랑입니다. 전 성도의 현장화. 왜 교회가 망해가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까요? 현장을 놓쳤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성도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 성도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관심은 제자에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대통령과 정치권이 저렇게 문제가 많고 말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관심이 국가에, 관심이 국민에 있지 않다는 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관심이 있단 말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일 신년 예배는 그 중에 다 같은 제자지만 전문인 한 사람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신년 예배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고 다 성도지만 제자가 되고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크게 쓰임 받으려면 나의 전문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보세요. 거지가 한 시대를 살린 법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현장을 살아야 하는데 그 현장 속에는 나의 업도 있고 나의 만남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 시민사회단체. 이걸 이제 2017년도에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치유사역원도 만듭니다. 오늘 목사님,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힐링센터. 그거 듣는 순간 다들 3강까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땡긴 겁니다. 3강을 오늘 들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삶은, 인생은, 삶은. 예, 우리 한복희 집사님 뭐라고요? 힐링? 아, 예. 우리 김효정 집사님, 삶은? 예, 물음표. 예, 우리 남자분들은
물어보기가 좀 겁나요. 곽성자 권사님, 삶은? 예, 그렇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예. 삶은 계란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삶은 계란이다.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계란이다. 그걸 보고 우문현답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나름대로 현명한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삶은 계란도 계란이고 삶은 계란이다란 말은 계란처럼 껍질을 깨고 나가야 되는 인생을 나타내기도 했으니까 그럴듯합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봤다면 그런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물어봤단 말은 이게 신문에 실릴지 중요한 어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삶은 지금 같으면 저는 B와 D 사이다. 그래서 그래요. B는 벌스, D는 데스, C는 B와 D의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가 삶인데 그 C가 뭡니까? 저는 몇 가지 C 단어가 생각나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3C가 있다 그럽니다. 세계 인류는 3C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컨셉, 분명한 개념. 성공한 사람은 성공 철학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갈고 닦은 능력, 컴피턴스, 갈고 닦은 능력. 내가 어려서부터 쭉 그 전문성을 향해, 유일성을 향해 갈고 닦은 거.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인맥, 커넥션, 튼튼한 인맥. 이 세 가지가 세계 인류로 가는 3C라 그래요. 자, 여러분 앞으로 삶이란, 인생이란 이런 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일 새해 맞이 저기 뭐예요 그 해돋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진짜 인생이 뭐냐? 답을 줘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세 가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우리 1월 1일 2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핵심 제자 수련회. 1월 1일 2일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우리 교회 핵심 제자 수련회. 그때 중요한 훈련 메시지를 합니다. 합숙훈련 메시지도 했고 내일은 삼중직에 대해서 3번 메시지를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있는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흐르도록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을 향한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 정복하는 왕적 사명. 그럼 발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 흙입니다. 제가 흙을 생각해 봤습니다. 흙에서 배우라. 가장 가치 없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흙. 흙은 첫째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체는 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기본은 흙이라고 보고요. 생명체가 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도,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도. 씨앗은 흙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흙은 모든 걸 품습니다. 모든 걸 품는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 품는 데 있습니다. 온갖 인간들이 오물을 다 버려도 그걸 다 품어서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양분으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흙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정직한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나중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세상적으로도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가요. 내 체질대로 봤기 때문에. 넷째는 흑은 겸손합니다. 겸손이란 말은 휴밀리티라고 부식토란 말이 납니다. 휴머스. 휴먼이란 인간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원래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흙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흙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비싸다는 그런 보석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흙 속에 묻혀 있어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인데 2017년에는 그 속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한 해 동안 교회 사랑을 통한 전 성도의 교회와 말씀 사랑을 통한 전 성도의 제자와 현장 사랑을 통한 전 성도의 현장화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2017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다 끝나면 축도하고 마칩니다.